주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날 하늘의 생기가 공급되어 여러분의 삶에 생기 넘치는 기운이 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공부 잘하는 여자나 공부 못하는 여자나 같다. 들어보셨나요? 50대가 되면 젊어서 예뻤던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60대가 되면 뭘까요? 자식 잘 둔 여자나 자식 못 둔 여자나 같다. 70대가 되면요,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나 같다. 80대가 되면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같다. 자, 마지막으로 90대가 되면 뭘까요? 땅속에 누워있는 여자나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나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많은데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잖아요.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합니다. 사람마다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자녀를 키울 때요, 이런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걸었어. 네. 저희 아이는 좀 늦게 걸은 편이거든요. 13개월에 걸었어요. 좀 늦었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10개월도 안 돼서 걷습니다. 우리 아이가 걸었어. 2살 되면 우리 아이가 똥 오줌 가려.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요. 3살이 되면 어떤 자랑을 할까요? 우리 아이가 이가 많이 났어. 이런 자랑을 해요. 누구나 다 나는 이지만 그런 자랑을 하죠. 12세의 자랑거리, 우리 초등학교 한 고학년들이 뭘 자랑하나요? 나 친구 많아.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뭘 자랑할까요? 나 운전할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20살이 되면 나 사랑을 할 수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자랑을 하고 30대가 되면 돈이 많다. 이런 걸 자랑한대요. 근데 거꾸로 돼간대요. 50세가 되면 돈 많은 걸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60세에서 80세가 되면 뭘 자랑할까요? 20대처럼 나 사랑 아직도 할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한대요. 70에서 85세는 뭘 자랑할까요? 나 아직 운전할 수 있어.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면 75세에서 90세는 나 아직 친구들 몇 명 살아남았어.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80세에서 95세는 나 아직 이빨 남아있어.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85세 이상 되면 뭘 자랑할까요? 나 그래도 똥 오줌은 가려. 이런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랑하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랑하며 살고 싶죠. 누구나 다 잘난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것이 진정 비교를 통한 자랑인지 내 자신의 자랑인지 한번 우리가 자신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김영도 집사님과 저랑 인물을 비교하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김영도 집사님은 김영도 집사님의 훌륭한 얼굴형이 있고 저는 저의 얼굴형이 있잖아요. 사람은 비교를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김영도 집사님은 김영도 집사님 나름의 멋짐이 있고 저는 저 나름의 멋짐이 있는데 사람들은 꼭 비교하면서 자신의 멋짐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웠냐, 저 사람 얼굴 어떻게 생겼냐, 저 사람 뭐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생기를 받을 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생기가 없이 땅의 기운으로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하늘이 나의 나침반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나침반의 그 마음을 잊고 땅의 나침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학생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 공부 잘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젊어서는 예쁘고 멋지면 괜찮은 사람이야. 사회생활 시작하면 돈 많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평생 가면 좋겠어요. 화무 11호 들어보셨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예쁨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자랑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49편을 봤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맨 위에 본문 이전에 뭐의 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쓴 글을 모아서 만든 노래집이다. 신앙의 노래집이다. 이런 것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 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시들이 많은데 오늘 고라 자손의 시를 우리들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이 고라는 레이지파 고앗 자손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앗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고앗의 집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옛날에는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손을 댈 수 있냐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손을 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딱 만지면 다른 사람이 만지면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포장해 놓으면 고앗 자손들은 그것을 내고 옮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에요. 옮기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만지면 안 된다는 엄격한 규례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인 사람들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딱 바라봤어요. 아론을 딱 바라봤더니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250명의 지도자들을 포섭을 해요. 네 편을 만든 것이죠. 네 편을 만들고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모세와 아론, 우리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당신들에게만 준 것처럼 당신들 멋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따져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당당하게 따지죠. 근데 그 말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고 모세와 아론은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도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도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지도자를 바라보면 지도자가 멋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말씀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나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땅이 집어 삼키게 했다. 다른 말로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섭된 250명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250명을 불살라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모세 지도자요. 아무리 당신이 지도자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말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말로 하면 들을까요? 말로 하면 내가 잘못했고 당신들의 지도력을 인정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잘못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화할 때, 사회에서 만나서 대화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던가요? 대한민국 현실이 그러하잖아요. 요번 12.3 때 얼마나 나라의 위기가 처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로 하면 듣나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적반하장이죠.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말로 해도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만 오직 살아남았는데 고라 그러면 반역과 심판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 고라 자손의 시다, 반역과 심판을 당한 사람들의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잘못해도 그 아버지의 죄를 후대에게 전속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6장 11절에 나오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찬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요.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하죠. 부부가 30년, 40년 살아도요,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나요? 저는 아직 40년까지 안 살아봤어요. 하나가 되나요? 40년 사신 분들,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죠.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쌍둥이 자녀를 낳아도 어떻게 해요? 요놈과 요놈이 달라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아도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먹이고 똑같이 입히는데도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세상에는요, 내 자녀들도 그러지만 세상에 보면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장미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수선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승용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SUV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 누가 하늘의 생기를 받아먹고 살아야 할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늘의 생기를 받아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있는 자만이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진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생기 넘치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진 자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못 가진 사람만 들어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고 부자들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절에 보면 무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억울함이 나를 막 둘러쌀 때가 있어요. 주변에 내 억울함을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또 어떤 때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는가요? 자기 구원은 자기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 힘들 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믿으라면 믿겨져? 그러면 그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 믿으라고 할 때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기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깨를 조금 더 펴야 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죽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뇌사 상태로서 의술에 의존하고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죽은 사람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일까요? 오늘 시편 49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성경 봉독하는 사람 배려해서 늘 짧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편 49편을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도 나중에 땅에 묻히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유명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박지성 도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박지성 길. 여기 보면 진도에 가면 누구 길이 있어요? 가수 송가인 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해져서 막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고 트럼프 빌딩 들어보셨나요? 예, 트럼프는 자기 이름으로 막 빌딩 같은 거 만들어요.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아무리 자기 이름으로 길을 만들고 빌딩을 짓는다고 하여도 누구나 관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 끝에 있는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묘지예요. 묘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해도 그 자랑을 타고 가면 언젠가 그 사람도 어디로 가요? 묘지에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100년도 살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묘비는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묘는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죽으면 똑같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편 49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을 살다 보면 막 부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시계가 멋지네. 저 사람 차가 멋지네. 집이 멋지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묘지에 들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 시편 49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부귀하여도 그 부귀로 자기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 부자가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 부자들의 평균 수명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정주영 같은 사람이, 이건희 같은 사람이 정말로 오래 살 줄 알았어요. 100살 넘게 살 줄 알았어요. 김일성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요새 뉴스에 많이 나는 한학자 있잖아요. 한학자의 남편이 누군가요?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통일교인들은 다 죽어요. 예. 누구나 다 죽는데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진 걸 통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나요? 그 세상의 모든 풍파를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다 몸으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개화기 190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도 뭐 이렇게 생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의료시설이 좋았나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나요? 여기 6.25 겪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6.25 때 어떻게 잘 사셨나요? 편하게 산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요. 사람의 수명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젊은 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30대 높은 빌딩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며 살았어요. 힘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딱 받아요. 받았더니 어때요?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것만 먹고 살았는데 뭔가 큰 병이 생긴 거죠. 의사가 진단해보니 더 이상 살 수 없는 병이에요. 진단하면 그 옆에 같이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명예로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구나. 세상이 모두 나를 부러워했지만 그 부러움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 옆에 있던 한 노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는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어. 내 삶은 비록 작지만 내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다네. 살아보니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요, 존귀하게 이 땅에 온 거예요. 동물처럼 온 게 아니에요. 목숨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존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넣으셨잖아요. 동물들은 그냥 왔지만 사람은 생기를 머금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생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맨날 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선도 보세요.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누가 하나 건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서서히 바람이 빠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생기를 빵빵하게 불어넣는데 언제 빠질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불었는데 빠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바람을 불어넣어야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사람의 생기도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빠지면 다시 하늘의 생기를 거기다 하고 이렇게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넘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 하늘의 생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의 기운을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돈이면 다 해결된다. 건강이면 다 해결된다. 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돈과 건강도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오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몸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지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모습을 통해 하늘이 생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계산기를 딱딱딱딱 두드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지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죽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겠죠. 우리들은 죽음을 앞두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병간호했던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호주의 간호사 브루니 웨어가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사람들은 그 글을 공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남이 기대하는 대로 살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소중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체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것이 죽기 전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래요. 두 번째,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일에 매여서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는다면 일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갖겠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 세 번째 무엇인가?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여자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인내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야 내 삶이 행복한데 나는 내 감정을 너무 숨기고 내 감정을 너무 닫아놓고 살았다. 네 번째 뭐냐면 친구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이거예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복은 내가 찾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 행복을 뒤로하고 행복이 아닌 것에 삶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것이죠. 목숨이 붙어 있는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자기의 빛을 발할 때 진짜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을 하고 살면 내 삶은 후회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면 존귀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동물같이 본능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내 빛을 바라며 하늘에 주는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야 진정 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존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에 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로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존귀하게 태어났지만 그 존귀함을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시고 사람으로 떠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 넘치고 행복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